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그 노인들이 출연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지요. 거기서 이제 퀴즈 해가지고 노인들이 답을 이제 말하는 그런 퀴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어느 철학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땡땡땡을 심겠다. 그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야지요. 무조건 살아야지요. 종말이 와도 살아야지요. 그래요. 땡땡땡은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종말이 와도 살아야지요. 어쨌든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거로 대답을 하는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는 여기서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엄한, 엉뚱한 거로 잘못 들으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표정을 보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도 잘하시고 또 그렇구나 하고 은혜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것 같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공부 마치고 좀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재미가 없는 거지요. 재미없어도 학생이 공부를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잘 들어서 새겨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를 이제 지금 16번째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이제 앞부분을 했고 3장 지금 이제 뒷부분으로 오늘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최초의 죄에 대한 처음 죄 짓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실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살아도 서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전이가 되고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이제 됐어요.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잘못하고 그런 것도 죄는 죄지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도 예를 들면 사회에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사회에서도 죄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걸 죄라고 느껴요. 그죠? 이를테면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면 그건 죄지요. 그런 것만이 죄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원천적인 죄가 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죄는 뭐냐? 뭐 여러분 귀가 아프게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원죄를 일컫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금하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뱀의 껍질을 쓰고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충동질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먹으면 참 좋은 거야. 왜 좋은지 알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 먹어봐. 괜찮아. 이거 아주 좋은 거야. 온갖 말로 하와를 꼬드긴다 그럴까요?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아니야. 나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먹으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거나 또는 쫓아버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었지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상하게 그 나무 열매한테 눈이 자꾸 가네. 그 이상하네.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그러면서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전도하면 거절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서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거절하고 안 들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벗지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대가를 이제 한 절씩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 죄를 지었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긴 그 하와와 아담, 그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 방치했나? 아니면 괜찮다 그러셨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벌을 내려서 죽게 하셨나? 도대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어떠하셨나? 이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지금부터 읽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잘 들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분석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5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편하게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미 이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못 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이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늘 거니시면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 당시엔 안 불러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같이. 자, 그런데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미 죄를 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지요. 여러분, 죄를 잘 분석해 보면 내가 정말 참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면 사실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별 면목도 없고 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숨은지라. 참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런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싹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은 애당초부터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피해서 어떻게 숨어보려고 그런다고 어디로 피하겠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다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알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어디로 가서 숨는다고 어디 숨겠어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보십니다.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날고 뛰고 별짓 다 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들으셨죠?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알뜰히 보살펴 주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또 남의 머리털도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모르죠. 또 마음 먹고 한 가닥 해서 뭐 세려고 해서 나 셀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60억, 70억의 인구의 머리털을 다 셀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 가려는 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쉬운 말로 설명하면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신데 굳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이유가, 불러내실 이유가 있었을까?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부르셔요. 숨은 거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무 사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 다 아시는데 그냥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부르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고 부르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데 너 어디 지금 있니? 하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아무도 몰라요. 왜? 부르신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왜 그렇게 왜 부르셨는지는 부르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 내 말 오겠지? 그리고 벌 주시려고 찾아내는 것처럼 부르셨을까?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러시기 위해서 야, 너 어디 있어? 나와! 그러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물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야단도 치셔요. 그죠? 잘못했는데 그냥 둘이 무실 넘어가시진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벌도 주세요. 이걸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 정의는 잘잘못을 가리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정의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양손을 보세요. 오른손은 정의를 실현하는, 잘못하면 벌도 주고 그러는 심판도 하고 이러는 공의가 있으세요. 하나님. 왼손은 용서도 해주시고 품어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사랑의 손길도 있다.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니이다?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냉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질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또 반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으시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벌도 주시지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양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설령 또 본의 아니게든 고의적이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책망도 하시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괜찮아 하고 감싸 안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식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금방 이해가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따끔하게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러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벌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 주는 거지, 뭐 부모가 그냥 화난다고 화난 감정으로 막 뭐 자식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매도 때리고 벌을 주지만 부모 마음은 쓰라려요. 종아리 때리는 부모 마음은 쓰라리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단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하지만은 그러고 난 날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하고 쓰려가지고.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모 마음과 같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이 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스스로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보면 그냥 계속 숨어 있어도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니까 계속 숨어 있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벗었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낯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어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우린 이래요. 하나님 지금 당장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여리저리 피해가면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다녀요. 이를테면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 그때 피할 수 없어요. 다 가서 서야 돼요. 세상에 살 때 용케 피해 다녔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서 서야 할 심판대 앞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요리조리 뭐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살아도 그건 피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 다 살고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어김없이 누구든 다 서야 된다고요.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이쪽으로 가거라 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겠지요. 너는 살았을 때 뺀질이처럼 그렇게 여리 피하고 저리 패고 하면 못된 짓 하더니 넌 안 되겠다, 저리 가거라,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물과 피를 그래서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명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변명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돌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남자가 그래요.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럼 여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자는 또 이렇게 책임을 떠넘겨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얘기지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담과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그랬지요. 하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내 짝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상해요. 분위기가.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이렇게 됐어요. 또 하와는 또 아담을 한번 째려봤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아담을 고웁게 쳐다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사랑스러워요 그러겠어요? 째려보겠지요. 뭐가 내 때문에 그래? 그렇겠지요. 보통 그래요. 여자도 아담 한번 째려보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사랑이 금이 같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살았던 그 여자를 감싸고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하는 게 사랑이지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이미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부부가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금이 갔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가 이제 분리됐다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면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은 안 했어요. 보면 끝까지 살았지만 이미 마음적으로 깊은 신뢰와 사랑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라는 건 말이지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내가 대신 막아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사랑이지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벌써 이미 사이는 멀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랑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에 안 그랬다고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뱀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극진하게 사랑하고 살았어요. 서로 벗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서로 허물 없이 사랑하고 살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이게요. 오늘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갈라치게 하면 부부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죄를 막아야 돼요. 죄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마귀라고 그러니까 무슨 뿔 달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을 주는 것들, 그런 여건들, 이걸 물리쳐야 돼요. 자, 그래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그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탄은 지금도 이간질하고 서로 뭐 갈등 생기게 만들고 이래서 자꾸 교회를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나가야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는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그냥 두시겠어요? 뱀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 왜 그랬냐? 이거 물어보신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직접 정죄를 하셨지 너 왜 그랬니? 이거 안 물어보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아예 애당초 회개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하나님의 회방자니까. 그래서 뱀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복음이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원복음이에요. 왜 원복음이라고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요. 뒤에 이제 해산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 이런 죄값이 나오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것은 곧 그 뒤에 후손,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메시지예요. 3장 15절.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는 어울려서 같이 손잡고 살 상대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귀 사탄하고는 손잡고 살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존재지 적당히 손잡고 갈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마귀, 원수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그러니까 이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후손이 내려가서 오늘 우리도 원수 마귀하고는 손잡을 수 없어요. 내려왔어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지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어려서 이 사실을 모를 때에도 동네 애들하고 그땐 뱀이 참 많았어요. 그죠? 우리 서장로님 뱀 많았죠. 옛날에 그 금산도 뱀 많았지요. 다니다 보면 뭐 밭에도 어디 저는 학교를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 장항선 천안 이제 그 읍내에 이제 학교가 있고 저는 시골서 다니는데 철길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철로 양쪽인데 한쪽에서 이렇게 발 올려놓고 이러고 가고 그랬잖아요. 철로 걸어서 그렇게 철길로 다녔는데 그 철길 옆에가 이 흙으로 이렇게 덮여 흙으로 이렇게 있었지요. 그 철길 옆에 흙에 이렇게 보면 구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뱀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뱀이.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하고 잡아가지고 그 뱀을 끄집어 잡아가지고 잔인했어요. 뱀이 그냥 가지고는 잘 안 죽어요. 꼭 미안해요. 대가리를 이겨야 죽어요. 뱀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뱀 잡을 때 꼭 대가리를 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어려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뱀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올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뒤꿈치 무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돌아서 한번 발로 차면 그만이에요. 근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뱀은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죽으니까요. 자,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결국은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뱀의 머리는 영영 끝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우리 찬송 부르면 최후 승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원복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품 안에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